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성시교도 96번 어린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상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죄악으로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놀라지 말라 하신 주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전쟁의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 화재로 큰 슬픔을 당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웃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발의 수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경에 처한 이웃들이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 세대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도들 저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한 기도, 진로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에 따라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흐려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입니다. 참석 대상자는 교회 학교 학생 및 부모 그리고 청년부입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참석 대상자는 장령 중심입니다. 5월 10일 주일 예배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찬양대는 없습니다. 주일 점심도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층에서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이번 주 수요예배는 영상 설교로 대체해 주시고 5월 13일 수요일부터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시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발열 증상, 인후통 등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예배 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장 시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부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신도 간 거리 유지를 위해서 정해진 자리 표를 부착해 놓겠습니다. 그곳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지병, 즉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예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입니다.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올해 경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기조관장님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간 카톡방을 이용하셔서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아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은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문 가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문가의 예물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 F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을 배출을 합니다. 이 가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육아 일기와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녀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는 아이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열심히 반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자녀들을 격려해 줍니다. 목표는 크게 정하되 서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빌 게이츠 가문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13세부터 이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버드대 중퇴 후에 자신의 친구였던 폴 앨런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는 결코 책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자기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자녀에게 $10,000,000를 주고 288억 달러를 기부를 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자 가문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중국 산둥성 이 곡부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는 64세의 하급 군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세 번째 부인이었던 16살이 낳은 아들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3살 때 부친을 잃고 이복 형제들과 살다가 17살 때 어머니마저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55세서부터 13년간 천하를 주유하며 도정정신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긴 여행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자신을 실험을 하고 단련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직접 가르치지 말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적 약점이 때로는 큰 인물들을 만들 수 있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도록 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늘 청년 정신으로 도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지형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집안의 방법이 원칙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명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아버지들아 그럽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더 많이 있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효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버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1960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파크 교수는 이 아버지 효과를 이 개념을 정리해서 유행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효과란 이겁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 습관 등이 아이들에게 각인되어 아이들의 삶과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바로 아버지 효과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와 교류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자녀일수록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를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한 아버지 효과 어떤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를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이었던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만큼 자녀를 위한 위대한 축복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매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들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원을 빌게 되는 그러한 기도하는 습관이 체득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세를 갖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존재임을 자녀들이 목격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만큼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의 기도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아버지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교육이 되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아버지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여러분 장악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는 유대인 아버지의 이 성경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첫 번째로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로 인성 교육이고 세 번째로 이게 학교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3순위로 여러분 밀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이 순서를 좀 바꾸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를 지키는 아버지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핵심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본이자 원리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잡니다. 가족 여행을 가든가 지인들과의 모임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조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주일날 산행이나 골프나 낚시를 가기보다 주일에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입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성경 읽는 아버지, 주일 성수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여러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적인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언어 폭력을 조심해야 되고 대화할 때는 성육신의 원리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 이 감정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노가 앞서거나 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하게 되면 징계의 목적은 사라지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언어 폭력,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수치를 주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자존감을 해치는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아이를 꼭 낳아라. 입 다물어라. 너는 너의 형이나 누나처럼 할 수 없니?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는 참 나쁜 아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아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부모와 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고수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들과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소통을 하신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화가 시작이 되고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게 되면 아이와의 대화는 단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고민거리가 있어도 아버지에게 이야기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늘 이 성육신의 원리를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들의 감성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체벌하되 폭력을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체벌을 허용을 합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을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체벌은 폭력이 아니라 적절한 징계를 뜻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과잉보호합니다. 자녀 사랑하는 부모 뭐라고 나무랄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징계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가 나이가 많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불량배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먼저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는 전혀 아들의 잘못에 책임이 없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를 성경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나에게 가져오는 다른 재물까지 그렇게 탐하느냐? 어째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방임을 하고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사망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부모는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교 문화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의 포지션이 아니라 자녀의 포지션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욕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너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이기기 위하여 경쟁하지 말고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고유한 개성, 이거를 개발해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장 너다운 사람이 되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이 만들어 온 기준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자녀들을 그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화가 나고 아이들이 답답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특성을 여러분 살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영적인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내는 영적인 교사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의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러한 쪽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손에 메어주거나 이마에 붙여주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집의 기둥이나 임방이나 문설주나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너무나 심하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생활 여러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봉산에 속한 모든 자녀들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무대에 올리셔 그거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한 쪽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왜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병환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자오르간은 하정미 집사님, 피아노는 김혜은 청년, 바이올린은 하혜정 청년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이나 취향에 맞추어 양육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세대 들판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봉산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과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질병 중에 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그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